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사오므로 나의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나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자입니다. 9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일 읊조렸다는 말은 하루 종일 다른 일들은 소외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만 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다시 하나님 말씀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은 길을 딱 닫아두고 오로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집중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만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또 나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찰하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퇴근하면서 유니시티 쪽에 괜찮은 꽈배기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꽈배기를 사러 퇴근길에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하고는 굉장히 반대 방향이고 굉장히 먼 길이죠.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집에 가고 또 씻고 밥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저는 꽈배기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을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반송시장에 이 꽈배기를 좋아하는데 어디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반송시장에 꽈배기를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반송시장 꽈배기가 문을 좀 자주 닫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갔더니만 문이 닫혀 있어서 아이들이 문이 열리면 꼭 꽈배기를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 이후로 계속 머리 귓가에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 이게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퇴근할 때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서 이제 꽈배기를 사러 또 저기 중동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와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통찰해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비춰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호투로 듣지 아니하고 이 마음 한편에 늘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늘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산성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한편에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통찰해가며 또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사람입니다. 1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이 말씀을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위협과 올무 속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올무에 넣기 위해서 한 번은 이 왕의 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 신상을 향해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올무이고 따르지 않을 시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고 자신의 그 신앙을 끝끝내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존재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교우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묵묵하게 지킴으로 해서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와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적당히 타협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고 귀한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입에 달고 또 좋은 것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라고 달다라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굉장한 것이죠.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에는 본인이 직접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처럼 달달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정말로 나에게 와닿는지 또 단지 안 단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해도 그저 그 말씀이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어떤 한 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꿀이라는 것은 찍어 먹어봐야지만 달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맛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맛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례, 성찬신과 세례식,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 예배 때만 들고 다니는 어떤 예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이 왜 단지, 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누리고 더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와서 그냥 가지 않고 또 성도들 사이에도 함께 교제함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돌아간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깊게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잘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